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점심을 잘 먹었다는 얼굴입니다. 예. 이 찬양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라 이 시리즈를 나가는 거는 매우 중요한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 와서도 주중에 작년부터 쭉 하고 있는 건데, 실은 이제 소그룹으로 할 때 이게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것을 하고요. 오후 요 시간대는 실은 소그룹을 하기가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해서 매우 좀 안타깝고, 그래서 대체물로 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속히 저희들 가운데 식사라든지 식사하면 나가서 하면 되니까 소그룹이 좀 자유롭게 할 그런 시간들 오면 실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소그룹 교제를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하는 게 굉장히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양대 기둥이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요 또 복음을 경험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이 소그룹으로 전환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중에 이 복음을 경험하라 4시간씩 한 적도 많아요. 우리 새 가족들하고 하면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거 여러분 계속해서 요 부분을 좀 나가겠는데, 오늘은 상가죠. 상가 재해 증상 2 부분인데, 잠시 제가 요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부 예배 때 그 송출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뒤늦게. 너무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계라는 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디지털 이 문명기기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지금 어떻게 됐죠? 이거 업로드를 했나요? 2부 예배 업로드가 됐나요? 전옥 전사님? 2시 반 예정으로 했나요? 문자를 좀 보냈나요? 예, 그래 못 들으신 분은 그때 저희도 업로드를 해서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좀 들으시다가 끊긴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항상 서버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해놔도.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게 아니라 완전 비대면인데 2부 예배 이런 일이 났다면 대박 사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못 오신 분들은 되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들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 좀 더 저희가 점검해서 그런 일이 안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른 때는 오더라도 주일날만큼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해 증상 2번째인데요.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없으신 분 있나요? 혹시 책 있으신 분 책으로 보시고, 또 앞에 화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 상처와 아픔, 전쟁과 질병, 굶주림과 부패 등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의 징후들입니다. 마치 감기 걸린 자에게서 콧물과 기침, 고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맹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시켜 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가 존귀한 한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과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그래도 왜 문제는 끊임없이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이면 전쟁, 기근이면 기근, 뭐 사건이면 사건, 사고면 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문제는 천재지변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천재지변마저도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인재에 가까운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들에게서 주로 우리들 안에서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대부분 사랑과 관련돼 있죠. 이제 우리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가, 그런 일들이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뿌리고, 성경에 보면 죄와 죄악이 있는데 죄와 죄악을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면도 있고 구분되는 면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는 뿌리라고 한다면 죄악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죄악은 같은 속성을 가지면서도 좀 다른 거예요. 죄는 뿌리에 해당하고 죄악은 열매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죄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기치는 게 유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하는 쪽이 유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유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유독이 나오는, 이게 다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가 회개된 상태냐면,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반성에 그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이제 또 하고 있잖아요. 진짜 회개는 뭐냐, 미워하는 수준으로 가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죄를 내가 혐오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추와 미, 그러니까 미와 추가 있다면,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끌려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추한 거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어때요? 뭐 너무 싫잖아요. 뭐 저는 그러진 않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벌레만 봐도 막 자지러지는 분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벌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아주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제가 추하게 보여야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회개를 해놓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면 그게 회개는 아니다라는, 계속 이제 후회죠. 후회 좀 하고 또 이제 그 길 가던 길 또 가는 거, 유턴이 돼야 되는데 가던 길 또 가는 거,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삶에서는. 근데 진짜 회개는 그런 부분이 깨뜨려져서 그게 이제 추하게 보여서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스럽고 추하고, 그러면 이제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시키는 것들을 잘 보면 대부분 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죄의 증상이, 첫 번째 지난번에 몇 사람 살펴봤어요. 또 이번 과에는 또 몇 사람을 살펴볼 텐데, 우리 첫 번째는 목마른 우물, 욕망,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딱 던진 게, 이 여인은 목마른 우물 같은 여인이다. 근데 그 목마른 우물 같은 여인의 뿌리가 뭐냐?
그것은 욕망이다. 욕망.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늘 목마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인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숨기고 살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보통의 유대인들은 절대 통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죠? 분쟁을 하고 뭐 가자지구로 막 폭탄 날라오고 미사일 날아가고 그러면 그렇지, 절대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그게 실은 뿌리가 이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유다이즘에서는 사마리티즘, 이게 사마리아에 대한 게 어떤 거냐면 개예요. 그냥 아주 그냥 경멸할 만한 개와 같은 그런 부정한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봤는데, 그의 동급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요? 그 포로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썼어요. 포로 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유다 쪽입니다.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는 순수 혈통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을 거기를 점령한 아수르는 다른 정책을 해요. 이민 정책. 그래서 수많은 아수르인들을 이 사마리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게 통혼하고,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말살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위구르 지방 같은데 지금 한인족을 거기 대거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위구르족이라고 있는데 그 족하고 한인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원래는 위구르족 자치구인데 거기를 중국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자꾸 누굴 보내냐면 한인족을 보내는 거, 한족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유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점령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의 지역인데 예수님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보통 12시, 우리로 보면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가 거기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 정오에 여자가 오는데, 이 정오는, 중동의 정오는 시나게온과 근거로 해서 거기서는 그 시간대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어디서 강론하는지 아시죠? 출판사 이름도 있잖아요. 두란노라고 하는 데서 그 시나게오, 낮잠 자는 시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이 공간을 안 쓰니까 그 시간에 빌린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걸 뛰어넘고 온 거예요. 밥 먹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걸 썼던 겁니다.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어요. 곧 이제 중동이나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아주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런 문화권에서 12시에 우물에 혼자 여인이 딱 오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저거 뭔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딱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물동이인데 혼자 이렇게 오니까.
그 1번 작은 1번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여인의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16절로 19절을 읽어봅시다. 교독으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의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요. 참게 숨기고 싶은 문제죠.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데 예수님 그거 그냥 거침없이 끄집어내는데 어떤 문제죠? 이 여인의 문제가?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남자 문제예요. 남자 문제. 이 여인의 전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뭐 결혼을 5번을 했다가 지금도 또 남자하고 사는데 결혼하기는 뭐하고 동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실은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이력인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했지만 완전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아주 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마리아 창녀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과연 창녀일까? 창녀가 결혼을 할까? 그것도 5번을 결혼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16절에 보면 그 앞부분은 제가 좀 자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남편 문제. 근데 여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실은 숨기는 말이에요. 그죠? 예, 깜짝 놀래가지고 위축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긴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주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돼.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순간, 이 18절을 하는 딱 그 순간에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갑자기 상승합니다. 선지자로. 이게 선지자는 이렇게 딱 깨뜨려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딱 깨뜨려 보는 그런. 저는 뭐 선지자 그런 게 아니어서 여러 번 봐도 그냥 똑같 그냥 여러분 같이 보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예배를 보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지금 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자기에게 대해서 쏘리한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좀 틀어진 그 은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성도들한테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분을 피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 할 정도로. 누구냐면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일단 그런 사람 오면 얘기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좀 풀어달라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늘.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이 가르르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나 사랑한지 이제 알았다고. 뭐 자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게 목회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또 막 내 속을 쳐다보는 것 같고 나는 네가 뭐 했는지 그 여름에 뭐 했는지 안다. 뭐 그날 그게 여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순간에 갑자기 상승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남편 문제를 치고 들어갔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숨기고 싶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치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픈 그걸 왜 끄집어냈을까? 불러오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을 해줘도 실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남편의 문제라면 그걸 끄집어내야 아까 말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에 흙탕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부어도 흘러 넘칠 뿐 아니라 흙탕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일단은 버리고 빈 거에 이제는 담아야 이게 당겨지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문제는 이게 마치 이게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게 도려내야 되는 거죠. 아파도 도려내야 그게 거기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파도 영적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이 여인을 파괴시키고 있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파도 쑥 잘라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는 새살이 막 돋아야 그래 이 여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남편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실질적인 남자가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또 5번씩 결혼하고 또 남자 없이는 난 못 살아 막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지금 뭐 90년대예요. 90년대인데도 늘 남자가 바뀌어요. 늘 남자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임신을 해요. 대학생인데. 그건 또 낙태를 하고. 이게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면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손도 잘 안 잡던 시대는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손을 이제 막 잡고 CC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막 나오는 X세대 뭐 이런 게 이제는 90년대 이후에 있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은 이제 손도 안 잡아보고 결혼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가? 근데 막 그때는 뭐 그냥 CC라고 해서 캠퍼스 커플이 막 또 일어나는 그런 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자매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가 90년대인데도 그때도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 90년대든 뭐 2000년대든 다 자매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버지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작용하냐면 애정 결핍으로 작용해요. 애정 결핍인데 이걸 이제 남자들로 채우는데 이게 채우다 보면 또 이게 어떤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이제는 해서 또 끝나고 근데 그걸 끊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건 거의 중독성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 여인에게도 남자 문제는 굉장히 중독적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독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죄의 문제라고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남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이제 남편이 이제 다른 남편이에요. 나한테는 이런 남편의 문제, 이런 남편의 문제, 그걸 예수님 불러오라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라. 그거를 이제 잘라내기 전까지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회개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어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가 맺으면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끊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여인은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건데 2번을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문란해 보이는 여인의 마음속에 보다 큰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영혼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여러분 문란해 보이는 여인이잖아요. 존 파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사마리아 창녀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막 이런 얘기할 때 갑자기 전혀 다른 것으로 화제로 확 돌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예배 문제로 확 돌려버려요. 아니 남편 얘기를 하다가 그게 좀 되게 부끄러웠는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해피용으로 예배 문제를 끄집어낸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는 문란하다고 보는데 문란한 것 이면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막 그냥 그 음란한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단죄 마치 단정 짓듯이 막 주홍 글씨처럼 딱 낙인 찍어서 아우 저 여자는 그냥 음란한 여자야. 이 여자가 미스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아무나 5번 결혼할 수 있나요? 여인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미모예요. 미모. 왜 이렇게 어색해지죠? 이렇게 어색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가장 큰 힘은 그 중에 하나는 미모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 할 때 그때 수많은 그 여인들 있잖아요. 사마리아라는 이 수가 마을에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해서 질시 아주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다닌 거예요. 혼자 외톨이처럼 그 여인들 그냥 모여가지고 저 환양녀 같은 년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을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런 식으로만 다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실은 이 여인의 더 깊은 갈망이 뭔가 이 여인은 예배를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C.S. 루이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거기 중세 문화인가 그쪽에 교수시면서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한 뭐 책도 많이 낸 분이죠.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순전한 기독교는 꼭 읽어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이 찰스 터튼이. 근데 찰스 터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데 실은 그 속에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갈증, 그 뭔가 이 욕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있는데 이 욕망, 이 뭐가 있는데 이게 뭘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더 엄밀하게 내면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내 안에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대상을 잘못 정하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진짜 이 야곱을 원했어요.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 이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자들이 볼 때 야곱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14년간을 한 여자에게 올인을 해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야곱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 재력도 있죠. 남자답죠. 또 여인을 사랑하기를 너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존재. 자기는 남자를 만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A, B, C, D, E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A 가면서 이게 아니고 B 갔는데 이게 또 아니고 C 갔는데 이 또 아니고 D 갔는데 이게 아니고 E 갔는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동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의 그 겉으로 보는 것 이면의 이 갈증 있죠. 이 목마른 이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마른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요, 이 여인에게서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돈을 갈구하는 사람은 더 돈에 목말라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돈에 저렇게 매인하는데, 계속 그 사람은 왜 채워지면 그때 순간뿐이야. 또 채워져야 되고, 근데 그게 마치 내성이 걸려서 더 큰 게 와야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쾌락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정도 쾌락 가지고는 내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니까 더 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 그거에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중독성이 생겨서 점점 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끊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단순히 형상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0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무한한 욕망 있잖아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무한한 욕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욕망의 크기는 우주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30평대 살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거기 가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 다음엔 40평대예요.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나요? 타운하우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게 자꾸 이제 뭐 TV를 보고 나면 이게 만족이 저렇게 가면 이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커요. 굉장합니다. 어떤 자리로 가면 저 정도 자리 가면 만족할 만한 사람이 왜 저래? 하는데 그 자리 가보라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건 더 가는데 마음의 크기를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이 세상 거로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감당을 못해요. 우리 마음보다 큰 분이 들어와야 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야. 우리 마음보다 커야지 여기 꽉 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뭘 채워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터진 웅덩이들이. 그 터진 웅덩이니까 이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생수 삼아서 아무리 부어봤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계속 내려가요. 그때뿐이야. 그때뿐이고 언젠가는 실증도 나고 언젠가는 실망도 하고 언젠가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욕망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 얘기도 하고 가난한 가부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도 그렇고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좀 우리가 볼 땐 부정적인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들은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막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한 가련한 영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예배, 진짜 참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서 이제는 끄집어내는, 이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남편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남자에 중독되어 있는 여자가 예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무한한 이 영혼의 공간을 채워주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지금 아담 이래로 이걸 다 잃어버린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다 이걸 채우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채워지나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뭔가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그게 다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됐잖아요. 그죠? 가끔 뭐 목마름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뭐 하는데 진짜 아주 근본적인 목마름은 아마 여러분들은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